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오시는 주님 기다리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4절로 27절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이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심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원래 우리 교회 히터를 고치는 날이었는데 주말에 저희 집 화장실이 변기가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치려고 업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날 와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월요일날 오신다고. 그래서 아침부터 오늘 고치는 사람이 2명이 온다. 그래서 아침에 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두 분이 동시에 올 것 같아요. 동시에 오면 어떡하지? 몸은 하나인데.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명은 내일 오면 좋겠어요. 근데 한 명이 누가 내일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히터 고치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비가 많이 와서 이 밖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비가 그친 다음에 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치면 오후에 오고 안 그치면 내일 올게요. 그래서 제가 네, 편할 때 오세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비 오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어제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변기 고치러 오실 줄 알고 아침부터 기다렸거든요. 근데 10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12시 반에 오신다고. 그러더니 뭐 오는데 앞에 차가 안 빠졌대요. 그러더니 1시 넘어서 오시고, 하여튼 어제는 하루 종일 결국은 고쳤습니다. 제가 어제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교회도 잠깐 왔다 갔다 일하면서.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죠. 변기 꼭 고쳐야 되잖아요. 히터도 고쳐놔야 되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주시고 고치는 일을 도와주시더라.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일도 해요. 그 다음에 애들도 길러요. 매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오늘은 정말 은행 일을 처리해야 돼. 그럼 다른 일 안 하고 은행 일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을 집중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병원을 가야 돼. 그러면 하던 일 다 하면서 병원에 집중하죠. 병원에 간다고 일하던 거 안 하나? 그러면 삶이 유지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일상을 사는데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다 살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삶이죠.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나머지를 다 안 해버려. 그럼 삶이 멈추겠죠. 이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애들도 기르고 일도 해야 되고 아픈 분도 있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일상이.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다 내일에 집중한다고요. 내일. 하나님, 제가 이 일이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 내일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일 다 중요해요.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많아서.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일에 포인트를 주고 하시는 일. 지금은 뭘까? 그게 절기죠. 특별히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만물 우주 다 통치하십니다. 그 중에도 예수님 보내는 일에 하나님 집중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 일 중에도 집중해야 될 일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린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거기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런다고 내일 안 하나? 내일 다 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청년이 되니까 중고등부 교사를 시키더라고요. 재수했습니다. 신학교 간다고 재수하면서 청년회장 하면서 집에 일 있으면 일도 도와드리면서. 근데 여름에 이 여름 사역한대요. 수련회. 저 재수할 때 수련회를 강원도 인제로 갔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부암동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 시골 학교인데 뭐 자기네 그 수련원 같은 거예요. 그 폐교 거길 답살 가재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던 일 하면서 재수하면서 답살 갔다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일 준비하는데 시간을 다 들여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게 잘 됐어요.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 새벽 예배. 하루를 사는데 내가 내일 다 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거. 새벽 예배. 그리고 일주일 살면서 집중해야 되는 거.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이 집중하는 일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예배 못 드리고 살죠. 그래서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라면 못 나와요. 집중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드려라 그러면 못 드려요. 왜? 집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 삶도 유지되는데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 오늘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일은 뭘까? 사무엘상 10장에서 하나님 왕 세우시는 일에 집중하죠. 하나님은 이 일에 모든 걸 다 집중하고 계세요. 이 일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일에 다 집중하고 계세요. 그럼 이 일에 같이 집중해야죠. 참여하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밖에. 하나님께서 오늘 제일 집중하시는 일, 사람 세우는 일, 왕을 찾고 있어. 이 일에 누가 집중할 거냐는 거예요. 사무엘이죠. 그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일은 뭘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지금 집중하시는 일은 뭘까?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셔야죠. 여러분 교회가 12년이 됐는데 첫 해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일이 있어요. 둘째 해에 집중하시는 일이 있고 작년도에 집중하시는 일이 있고 지금 집중하시는 일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를 발견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일상의 예배들을 다 하면서도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일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일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집중하고 있는 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오늘 왕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무엘에게 너도 이 일에 참여하거라. 그 사무엘도 그 일에 집중하는 거죠. 자기가 산당에서 제사도 드려. 할 거 다 해. 그런데 기도하고 온 삶, 내 모든 신경, 내 에너지가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구를 발견해요? 사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시는 일이 뭘까? 나의 영적 센스가 살아나야 되겠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오늘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자들에게 없어서 오늘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숙부가 기다렸네요.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다 왔느냐? 기다린 것이죠. 돌아오기를. 암낙이 찾고 왔습니다. 어떻게 찾았냐?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요. 여러분들이 일 나가고 되게 분주하겠죠. 저녁에 집에서 기다려 누가. 왜 이제 왔어? 어디 갔다 왔어? 기도하고 왔지. 하나님 만나고 왔지. 돌아오는 길에 기도하고 왔지.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를 갖고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 사람들만 만나고 옵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온 것이죠. 그래서 암나기들 찾고 더 귀한 걸 찾아갖고 오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걸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만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신비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 근데 사울이 뭐예요? 자기 왕이 될 거 다 알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왔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분들 보면 제일 화가 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목회 교회를 맡기셨죠.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귀해요. 저는 귀하게 여기는데 누구는 교회를 값싸게 여겨. 안 되겠죠. 제가 주일날도 화장실 불 좀 끄고 가세요. 진짜 불 안 끄고 다니세요. 들어갈 땐 어제도 새벽에 갔더니 불 켜고 갔더라고요. 그럼 남자 화장실 불 켰으니까 어제 남자 온 사람 딱 생각하면 장로님 화장실 안 가시니까 딱 나오지. 왜 불을 안 끄고 가나. 뭐 할 때 왜 귀하게 여기지 않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실은 받을 때는 막 안달이 나는데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나불나불 다 얘기하고 다녀.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사는 것이죠.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고 이걸 막 자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막 소문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 귀하게 여겨야지.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아니면 누가 목사님 이번 주에 무슨 설교예요? 물어봐요. 제가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신기하게 설교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매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할 때까지 받은 은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미리 얘기하는 순간 설교가 날아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까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보도 실은 금요일날 다 만들지만 토요일날 보냅니다. 왜냐면 미리 보내면 날아가,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주신 은혜를 잘 모았다가 써야 될 때 쓰는 거죠. 사울은 이른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집에 와서 막 동네방네 소문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말하지 아니한 것이죠. 나에게만 주신 거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 큰 일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목회도 그래요. 왜 목사님이 다 얘기해 주시지 않지? 때가 되면. 이게 받은 은혜거든요. 은혜.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이 아니라 실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지켜가시는 것들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지만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겠지, 이 일을. 그래서 여러분 품고 있어야 돼. 내가 얘기하는 순간 숙부가 들었을 것이고 숙부가 또 소문을 내면 야, 이게 마귀가 뛸 것이고 그럼 사울이 왕이 되어지지 못했겠죠.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이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교제라는 걸.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귀도 듣는다는 거예요. 마귀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아, 이용진 목사가 저런 계획 갖고 있구나. 저런 사람 세워 쓰려고 그러고 이런 거 있구나. 그럼 내가 다 막아버려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침묵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붙잡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뛰네요. 기름을 부어놓고 사무엘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자기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뛴다고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어디죠? 미스바. 회개운동했던 자리, 에벤에셀 돌을 세웠던 자리, 여호와 앞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공회로 모인 것이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를 압제해서 건지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하나님이 오늘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런즉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얘기해요, 안 해요? 사무엘도 몇 날 왕을 세울 거야 얘기해요, 안 해요? 만약 얘기했으면 지파들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서로 자기네 지파에서 왕을 세우려고. 중요한 일은 갑자기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해요? 준비되지를 않은 거지. 예전에 교육전도사를 나갔는데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 사택이 따로 있었어요. 빌라 한 동이 다 부목사님들 사택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가끔 새벽 예배를 마치면 부목사님들 집을 띵동 한다는 거예요. 띵동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목사님 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신대요. 아무 때나. 그러면은 집을 이렇게 해놓고 사냐고. 목회자가 아무 때나 들어가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실도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해놓고 사냐고. 뭐 준비해놓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신방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님 10분만 기다리세요 하고 올라가서 10분 안에 다 정리하고 다 방에다 집어넣고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 뭔가 큰 계획을 하고 왕을 세우는데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느 때 오시면 좋을까? 예배할 때 오시면 좋겠네. 내가 기도할 때 오고, 야, 내가 오늘 뭐 어떤 일을 행할 건데, 야,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여러분이 좋을 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임박한 종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입니다. 얘기도 안 해줘. 교회 직분도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수요 예배 다 오세요 하고 온 사람들 중에 뽑고, 어떤 날은 새벽 예배 때 하고. 진짜 그런 교회 있습니다. 꼭 당회를 수요일만 하는 교회 있어. 그래서 그때 오시는 분 중에 뽑고, 어떤데, 야, 하나님이 오늘, 야, 갑자기 다 모여. 바쁜 사람은 안 오겠죠. 야, 오늘, 야, 내 양이 새끼를 낳는데, 오늘 중요한 일인데, 그럼 안 올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 왕 세우는 날이야. 아, 내가 갔었어야 되는데. 임박한 종말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앞에 나오라. 갑자기 나오래네. 체육대회 하듯이. 그때 1000명을 세워요. 그러니 갑자기 제비를 뽑는데요. 얘기도 안 해줘. 그리고 제비를 딱 뽑아.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힌 것입니다. 나머지 다 들어가. 베냐민 지파가 지파별로 지파가 그 가족별로 서 있는데 또 뽑았어요. 그랬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러더니 그 집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제비 뽑기로 했네요. 제비 뽑기로. 근데 여러분 이 제비 뽑기를 잘 보십시오. 제비 뽑기는 뭐예요? 보이는 현상. 근데 제비 뽑기 뒤에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제비 뽑기가 있었죠. 사람들은 제비 뽑기만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비 뽑기를 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비 뽑기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뒤에서 제비 뽑기를 먼저 하셨다니까요. 보이지 않게 각 지파들을 다 둘러보셨고, 근데 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보이셨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사울이 보인 것이죠. 이미 제비 뽑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교회 안에 사람을 하나 세울 때요, 그날 당일날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1년 내내 생각하고, 이것도 바라보고 저 집도 바라보고 이렇게도 하고 다 하고, 마지막에 그 형식을 통하여,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날 뽑았나 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회를 가면 감리교는 5대 회의가 있죠. 교회 당회, 지방회, 구역회, 지방회, 그 다음에 연회, 총회. 감리교 5대 회의입니다. 그 당회 때는 집사 권사님을 뽑고, 지방회에서는 장로님 안수를 주죠.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연회에 가면은 목사님들 안수는 연회에서 주잖아요. 연회에서. 그럼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끝나면 연회를 한다고요. 그럼 목사님들 안수를 줘요. 그게 그날 주냐고요. 그날 뽑아갖고 갑자기 주냐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뒤에 10년 전부터 신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원 무조건 필이고, 이번에는 하기 위하여 개척교회 나가서 3년을 해야 되고, 3년을 하는 동안 매년 시험이 있습니다. 매년 성경 시험 봐야 되고, 매년 논문 써야 되고, 매년 또 그 성품 심사가 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끝나요. 2번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걸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안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안수하는 장면만 보지. 제비뽑기를 하는 장면을 위하여 하나님이 뒤에서 실은 제비뽑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많은 지파 중에 하나씩 다 하고, 실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하나님이 제비 뽑은 것이죠.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뽑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해가지고 사람들만 제비 뽑기로 지금 뽑는다? 아닌 거죠. 뒤에서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 뒤에 안 보이는 일을 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튼 뒤에 지금 사울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사울을. 그리고 기다려. 내가 등장시켜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꺼번에 정리하시네요. 이거를 회의를 통해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근데 이거 한 방에 정리하세요. 모든 지파 다 모여 1000명씩 뽑아. 자, 제비 뽑기 한다. 이거 10분 만에 끝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정리됩니다. 아름답게. 사람이 하려면 싸움 나고 이거 하다 전쟁 날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정리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되게 쉽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 뒤에 애들이 대학교 합격증 갖고 오려면 10년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재수하고 이렇게 그 합격증 하나를 갖고 오기 위해 뒤에 준비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뒤에서 이런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신비. 지금도 보이지 않게 뭔가 일하고 계시겠지. 내년도에 누구를 세우기 위하여. 10년 후에 누구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1년 후에 5초 만에 끝날 거예요. 임원을 뽑았는데 뭐 이렇게 금방 끝나. 금방 끝나는 거예요. 뽑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지. 안수 받는 거 10분이면 끝나요. 근데 그거 준비되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1년 후에 이른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 자리에 서려면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지. 앞나기 찾는 일에, 주의 종 앞에 나가는 일에 열심히 해야지. 근데 몰랐던 거죠. 이 일이 왕이 될 일인지. 혹시 지금 그런 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이, 하나님 이 하찮은 앞나기들 찾는 일을 난 간둘 거야.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거 걸레질을 시키시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지? 지금 제비 뽑기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걸레질 잡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제비 뽑기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오늘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제비 뽑기 하고 계신다. 아멘 해야지. 이 일에 충성해야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됐어. 다 됐다고 그냥 어느 날 뽑아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이 앰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촌에 있는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작은 교회 앰프들 많이 설치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마이크 바꿨는데 가져가셨어. 근데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이 먼저 쓴 마이크 가져갈게요. 이거 되게 비싼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시라고. 왜 가져가시겠어요? 다니다가 조그만 교회 마이크 필요한 데 있으면 그거 해주시는 거예요. 큰 교회가 뭐 쓰다가 버린 거 있어. 우리 교회도 3층에 키보드 엄청 좋은 거 하나 갖다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버리는 건데 망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 이거보다 더 좋아. 엄청 좋은 거 갖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양평인가 어디 쪽에 시골 교회인데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시골 교회 앰프 작업해달라, 영상 작업해달라 그래서 하루 가셨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꿨나?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목사님을 못 모시고 있는데 시골 교회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선교주일이 됐답니다. 선교주일. 그래서 선교사님을 청빙했대요. 수십 년 선교하시던 분인데 서울에 잠깐 오셨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주일날. 근데 그분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30년 선교를 했다고 쳐보세요. 30년. 그럼 선교를 통해 나눌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설교를 마쳤는데 교인들이 다 울어. 그러더니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끝났더니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오시면 좋겠다. 회의도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그분이 그날 교회 담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앰프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가셔서 기분 좋게 다 바꿔주시고 저하고 일하다가 목사님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30년 동안의 선교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이 잘 준비해. 내가 제비 뽑기 하고 있어. 나중에 그 교회 담임을 뽑을 건데 내가 그 동네만 한국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찾고 있다니까. 그게 제비 뽑고 있는 일이야. 근데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더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뽑아 놓으신 거예요.
이미 뽑아 놓으셔서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내가 오늘 목회를 열심히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갖고 어디다가 놓으실까?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애들을 거기에 세우면 좋겠다. 하나님이 마지막은 그 자리에 세우면 좋겠다. 저 신학교 왜 갔냐면요, 목사님이 저를 뽑았어요. 이 선생 어느 날 부르더니 밥 좀 먹자. 난 이 선생이 신학교 가면 좋겠어. 제가요? 내가 목회하면서 한 명도 신학교를 보낸 적이 없는데 권면도 안 했어. 근데 이 선생을 보니까 그런 소망이 생기네. 자기 집에 불러서 밥을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간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목사님이 날 그런 사람으로 봐주셨네. 근데 그게 교회 와서 맨날 살고 애들 놀아주고 농구하고 했던 일이 그 뽑힌 신학교를 가서 1학기, 첫 학기 여름방학 때 연합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대문 지방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애들 한 1000명 모이고 교회들 다 모여서 하는데 거기 가서 노가다 했어요.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도 아니고. 노가다를 열심히 했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를 지켜보셨대요. 저 청년은 누구야? 그때 신학생이래. 어느 교회. 저 청년 내가 데려다 써야지. 저 그 교회 전도사 갔어요. 나중에. 어느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 교회. 거기도 그렇게 갔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다가 못 갔죠. 그 목회를 간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은혜로. 근데 대학원 가기 전에 신학교 동기인 친구가 분당에서 큰 교회 전도사인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근데 수련회를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그때 티코 몰고 다녔는데 미리 티코를 몰고 3시간 전에 가서 그 기도원이 보이는 산꼭대기에 차를 대고 제가 거기를 내려다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곳에서 오늘 역사해 주세요. 막 한여름인데 막 차에서 막 그리고 히터 틀고 막 향수 뿌리고 막 가갖고 부흥회를 딱 끝났더니 며칠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누가 보고 계셨대. 뒤에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집회를 보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네 교회 전도사로 와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 간 거예요. 거기서 결혼하고 그렇게 하고 목회가 열리고 이런 거죠. 오늘 하는 일이 하나님이 제비 뽑기 하는 일이라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하셔. 그냥 쑥쑥쑥 그냥 자동으로 돼. 다음날 다 됐어. 야, 사울 일이 나와. 사울이 여기 있습니까? 안 보여. 뽑았는데 하나님이 진보다리 속에 숨어있다.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를 감당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 같은 자가 저는 앞에 등장하기도 부끄러워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이 목사님 이거 하나 저 부끄러워요. 제가요? 부끄러워요. 저 그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 안 시켜주지? 예전에 그런 분 계셨어요. 진짜. 예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지방의 교회가 46개 교회예요. 그러더니 교역제회의를 하는데 그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 내가 설교를 이 지방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지? 내가 저 교회 가면 잘할 것 같고 내가 저 교회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할 것 같은데 맨날 자기가 자랑하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자기가 제일 잘한대 항상.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목회 간두고 도망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전 앞에 등장하기도 부끄러워요. 숨어 있어야지. 근데 뭐 도망은 못 가고.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것이죠. 요나 뽑아내듯이. 그리고는 세운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운 왕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왕을 부르고 만세를 부르는 것이요. 왕이 된 것이죠. 염소 암나기들 찾으러 나갔다가 왕이 되었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제비뽑기 하는 일
커튼 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돼요. 오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고, 근데 자기들 스스로 제비뽑기하는 자리에 간대. 이력서를 내고. 여러분, 인생은 이력서를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뽑아주셔야 되는 거지.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에 집중하시는가?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를 애써야죠. 하나님이 찾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점이 틀리니까 헛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당회할 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당회할 때 센트리움 회장 열심히 대우그룹 가서 일했는데 IMF가 오는 줄 몰랐대잖아요. 열심히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는 줄 몰랐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각자의 일을. 내년에 무슨 일 올 줄 알고. 어제도 뉴스 하나 봤더니 이제 20대 청년이 없어서 군대가, 여러분, 훈련소가 지금 3군데가 없어진답니다. 전방에. 구사단 없어지고 뭐 서부전선에 훈련소는 다 없어진대요. 논산으로만 간대요. 이제 남자가 없대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여자도 군대 가는 세월이 올지 모르고. 인구가 없어, 인구가.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데. 나라가 소멸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거기에 집중해야지. 예배, 헌신, 맡긴 사명. 그때 하나님이 뽑으신다니까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 백성을 다 말해주고 책에 기록하거나 나라의 기틀까지 세운 거죠. 사무엘이. 시스템도 다 만들었어. 끝.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도 함께 갔더니, 자, 사울은 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키만 멀때같이 커. 근데 애야. 누가 사울과 함께 할 거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사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우고 보면 부족해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걸 왕도 세웠나.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불량배는, 이게 동네 껄렁껄렁한 깡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다 불량배입니다. 양복을 입고 불량해. 기름을 바르고 불량해. 향수 뿌리고 고급차 외제차 타고 와서 불량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늘 삐딱선을 타죠. 아, 저런 사람이 뭘 하겠어. 애잖아, 애. 저 애가 뭘 하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한 왕이 아니네. 멸시했대요. 예물도 바치지 않았대. 교회 안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 불량한 자들. 그럼 이 불량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 불량한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울이 어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반말하겠지? 그래서 교회에서 반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갔는데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무조건 한 번도 이 목사님 한 적이 없어. 항상 이 목사야. 이 목사 일로 와봐. 이 목사 일로 와봐. 그분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 일로 와봐. 어떤 분은 나이가 지긋하시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 계시죠? 여러분 꼭 요자 쓰십시오.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서로 직분 있는 분들에게도 요자 붙이시고. 그 아줌마들 그런 거 있잖아요. 반말 아닌 것 같은데 반말. 그랬어? 어떤 건 요자를 붙이는데 아유 내가 그랬나? 근데 그거 반말이지. 은근히 하는 것들 있잖아요. 불량한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말씀에 제발. 안 보이는 데서 불량하게 하지 마세요. 꼭 말씀을 듣고 가면 뒤에서 그게 될까? 왜 저런 식으로 하지? 누구랑 싸우냐면 불량한 자들하고 싸우는 거지. 저도 목회가 왜 이렇게 어려웠나 봤더니 불량한 자들하고 싸운 거야. 근데 불량한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이 불량하지 않아. 옷 잘 입고 좋은 학력 갖고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 논리가 상식적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래요? 혼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의 말씀과 혼의 말씀.
혼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성과 지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성으로 듣긴 맞아. 근데 영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으로만 듣고 가. 근데 영의 얘기를 하면 못 듣는 거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영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의 말씀. 여러분이 다 알아들었대. 알아듣는 게 혼으로만 알아듣는 거죠. 혼으로만. 정신으로만. 이성으로만. 영으로는 도저히 못 알아듣고 가.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혼이 아니라. 그 불량배들은요, 혼의 말씀만 들어.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유튜브 올라오는 거 보면 교인은 되게 많아. 근데 전부 혼의 말씀이야. 그래서 웃고 다 있는데 혼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상식적인. 그래서 막 몰려와. 다 이해가 돼. 영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야, 영적으로 불량배되지 말거나. 이 강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불량배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들끼리도 모이고 회의하면요, 입은 다물고 있는데 참,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왜 저걸 저렇게 해? 불량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강림절을 지나며 나로 불량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 잠잠하였더라. 잠잠한 거예요. 그렇지 뭐 나라 안에는 감동된 자도 있고 불량배도 있지. 근데 만약에 사울이 이 불량배들 일로 나와봐. 그럼 나라 세우자, 왕 되자마자 깨졌을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대추나무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대추나무가 있었거든요. 뒷문으로 나가면 그 작은 정원에. 옛날에 대추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앞에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갔다고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집사님 대추가 너무 많이 열리고 나무가 크니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저는 조금 자를 줄 알았더니 다 잘라버린 거야. 그랬더니 죽어버렸더라고요, 대추나무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대추나무, 야, 저거 만들지 말아야지. 불량배도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량배가 있다고 다 자르면요, 대추나무가 죽습니다. 그냥 냅둬야 돼. 왜 목사님이 그냥 냅두지? 야, 가지 다 자르면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오셔서 가라지하고 진짜하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잠잠한 거예요. 그냥 잠잠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사울의 왕의 미덕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다들 천해 그냥. 그러면 다 없어져요. 온전한 게 뭐가 있냐고, 교회 안에. 그럼 이건 이래서 이 부서 잘라야 되고, 이거 없어야 되고, 이거 없어야 되고, 난 저 사람하고 못하고. 그럼 목사 혼자 하나?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왕 혼자 하나? 불량한 사람도 있고, 감동된 사람도 있고, 불량된 사람은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지. 넌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말아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걸 우리 힘으로 정리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정리했대. 잠잠하였더라. 이게 뭐야? 하나님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름 부음이 끝났네요. 진짜로 부어주고 기다려. 침묵해. 조용히 해. 하나님 마무리하실 때까지. 뒤에서 뽑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워주시네요. 근데 사람들은 앞에서 뽑아주는 것만 생각해. 뒤에서 뽑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뒤에서 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앞에 세워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그냥 일상의 예배가 뽑히는 과정이에요. 목사님 저 사람 왜 안 뽑았어요? 그때 안 왔잖아. 그때 안 했잖아. 나중에 그때만 오면 될 줄 알아. 절대 안 뽑아요. 여기서 해야지 뽑히는 거지. 나도 이 자리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뽑으시게. 하나님께서 하시게. 이게 기름 부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뽑혀지시고 기름 부어지시고 제비 뽑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어떻게 세우시나. 어느 날 회의하고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다 뽑으러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일, 사람 세우는 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집중하시는 일은 뭘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일,
강림. 하나님이 또 집중하시는 일 뭘까?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도 이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일상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일이 때로 눈물이 나고 어렵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뽑힌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예배 잘하는 복을 주시고 헌신하는 복을 주셔서 주님께 뽑혀지게 하시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다 준비됐어 하고 커튼을 거두시고 세상 앞에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사모합니다. 이런 심령을 갖고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집중하는 믿음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나간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